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2절 읽고 제가 13절 읽고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꿀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서두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말했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크게 웃어주는 것이 청중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할머니 세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쳤대요. 저는 고스톱을 잘 모르는데 혹시 고스톱 모르는 분 계세요? 모르시면 옆에 있는 권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세 분이 고스톱을 치는데 뜬금없이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하투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며느리 따라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죽었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대야? 하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물어봤더니 못에 박혀 죽었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양반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구요? 하니까 교회 다녀온 할머니가 그래도 안다고. 몰라. 잘은 모르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사돈뻘 좀 되는가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사돈 죽었는데 안 가봐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그 할머니 하는 말 괜찮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디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2부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활짝 웃으면 마음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청년들이 했던 그 스킷 드라마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돌탕이라고 두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총 3명입니다. 첫 번째는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주인공이죠. 두 번째는 그 집 첫째 아들, 세 번째는 그 집 아버지. 오늘 이 세 사람을 시간 안에서 이렇게 좀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몹쓸 인간 페류나죠. 그런데 몹쓸 인간 페류나 탕자가 맞는 것이 그 당시 문화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요구하는 것은요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놈은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당시
이 구약의 율법을 펼쳐놓은 집회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수천 년 전에 그런 문서인데 말이죠. 너희들이 아내든지 아들이든지 친구든지 어떤 가까운 사람이라도 네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권력도 넘기지 말고 재산도 주지 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흰머리 소녀님들, 절대로 자식한테 재산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 주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그런 엄격한 율법과 문화 가운데서 그 아버지한테 내 유산 내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몹쓸 아들이고 페루나가 맞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살짝 돌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성경을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일수록 그냥 넘어갈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깊이 살펴보면 마치 오래 끓인 사골 국물처럼 깊이 우러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순수하게 이 둘째 아들 편에서 서면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때는요, 문화 자체가 장남 중심주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요, 장남 몰빵의 법칙이라고, 장남한테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도 꼭 장남은 2배 이상 많이 줍니다. 만약에 부모가 3억을 남겨갔다 그러면, 아들이 둘이라 그러면 3분의 2인 2억은 큰아들이고 1억만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 좀 산다 그러면 장남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축복과 명예의 상징이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이 장남의 이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했던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가 살았을 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자, 돌아가실 때 유산 물려받으면 몇 분의 몇? 3분의 1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산을 받아갈 때는요, 그것이 9분의 2로 줍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집이 싫어서 이 둘째 아들이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제가 한번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이 둘째 아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직사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인물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니까 아버지 자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그 당시의 문화, 장남한테 몰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내가 여기 이 문화 가운데는, 이 공기 가운데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 문화 자체가 싫어가지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장가 갔어요? 장가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죠?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이 당시에 보통 유대인의 남자들은요, 20살 언저리에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엄마 마리아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20대 아니면 10대 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평균 연령이 40세를 겨우 넘기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10대인 거예요. 여러분, 10대의 가출, 그러니까 생각나는 인물 없습니까? 우리 울산하고 굉장히 친숙한 정주영 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판 소 판 돈 훔쳐가지고
가출하는 바람에 성공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순종을 잘해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으면 지금의 현대기업은 없어요. 그 10대 가출하는 바람에 성공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유서를 받아가지고 가출을 감행할 때,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처음부터 나는 이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산 가지고, 이 유산 가지고 내가 뻥 튀게 해가지고 많은 소떼와 양떼와 수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금유환영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그게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전에 가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 인생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저에게 내 친구가 전도하는 바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1월 달에 원서 쓸 텐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얼굴은 깡깡 얼어 있는데 아버지가 뭐 하더니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뭐 하나 싶었더만은 신발장에서 여러분 고무 슬리퍼를 끄집어내가지고 제 막 볼때기를 막 싸대기를 막 때리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감행했어요. 예. 스스로 나가는 것은 가출, 쫓겨나가는 것은 출가. 예.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제가 그렇게 나간 때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제 속마음으로는요, 아버지의 그 혼내고 그 이유 없는 그런 야단침에 반항심이 생기면서 내가 지금 집 나가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내 하나 못 먹고 살겠나 싶어서 나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을 고생했습니다. 2달 동안 집 나가 있었는데 3만 원 들고 하루에 3,000원짜리 독서실에 가가지고 난방도 전혀 안 되는 그냥 히터만 좀 틀어지는 냉골에 여러분 조그마한 애기 담요 하나 얻어가지고 그 벌벌벌 떨면서 2개월 동안 지냈는데 얼마나 고생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도란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할 것 같았으면 사대를 말려야지, 이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갈등을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며,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나, 그런 의문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이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10대인데 아들이 여러분 지금 집 나가면 또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가져나가면 허랑방탕하고 완전 인간 말종될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다시요?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았죠.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아버지는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10대의 이 철부지 아들은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뜯어 말려도 지 할 건 다 하고야 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겪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허용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 10대 때 집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큰일 난 일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10대 아이들을 그냥 일부러 강제로 그냥 내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 유산을 줘서 내보낼 때는 그냥 네가 얼마나 이 기특한 생각을 했냐, 너 이 돈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결국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몇 년 생활, 또 혹독한 시련, 세상의 혹독한 아픔,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뭐니보다 더 좋은 것이 아버지의 품이구나, 아버지의 집이구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구나, 이것은 깨닫고 최소한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너희들 백설공주 동화 읽으니까
그 뒤에 백설공주와 백마탄 왕자가 평생 행복하게 산 줄 알지? 지금 너가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는 백설공주야.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너가 아빠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백마탄 왕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백마탄 왕자하고 백설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니? 여러분, 우리는 동화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고 입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딴딴딴딴 결혼하면요,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 시작인 줄 알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새로운 관점인데, 그러면 돌아온 당자가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안 나갔을까요? 이런 생각 처음 해보죠. 저는 안 믿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 혹시 역마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역마살. 여러분, 한 번 나간 놈은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상상을 너무 펼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또 방황하고 또 죄짓고 또 집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시기가 짧죠. 반드시 돌아오죠.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인 줄 알고 아버지의 품이 제일 따뜻한 줄 아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상상을 보태본다면 이 아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서 말이죠, 제가 그때 그 돌아온 당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 돌아온 당자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가출 청소년 상담사가 되더라고요. 가출 청소년 상담 얼마나 잘하겠어요? 10대 때 그렇게 방황해봤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가정치유, 약물치유, 여러 가지 중독치유 상담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과거에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다 가출해본 사람, 다 꺼본 사람, 다 문신해본 사람, 다 타락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부질없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주면요, 그게 잘 먹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이야기도 그 애들이 그냥 꼰대라고 생각하고 라떼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운디더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다가, 혹시나 내가 소실적에 교회를 다녔다가 혹시 방황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뜨거운 줄 알고 주님 품에 깊이 안기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곁에 딱 붙어가지고 늘 함께 했던 그 정성스럽고 효성 깊은 아들처럼 비쳤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었지만 이 아들의 마음은요, 늘 뭔가 허전하고 늘 뭔가 텅 빈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요, 순수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그걸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바깥으로 아버지 볼 때는 굽신굽신해요. 그런데 늘 자기 가까운 사람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나한테 유산과 재산을 물려주는지 그것을 늘 감시하고, 또 자기 친구들 모였을 때는요, 술을 한 잔씩 기울이면서 자기 아버지를 빗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감 언제 죽을 줄 모르겠네, 이런 이야기를 막 농담처럼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오늘 지금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1차적으로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적은 말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또 많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쓴 비유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일 가까이서 제일 헌신 많이 하고 순종 제일 잘하고 희생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자기들을 먼저 안 대해주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늘 아는 상식으로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더 끼고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철저한 오해고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제가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가 나갔대요. 왜 나갔냐?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해주는 그 아버지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큰 아이가 지금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갔어요. 근데 이 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척을 이기면서 달려가서 너 왔냐 하면서 달려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려나가다 하고 나가다 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어감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왔을 때만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 권하되 그랬습니다. 이 권하되가 헬라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이 파라칼레오가 무엇의 어근인가 하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불러요.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인가 하면 위로자, 곁에 있는 자, 격려하는 자, 따뜻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혜사가 헬라어로 뭔가 하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권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에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끼고 도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뭐요? 권하고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설득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언어가 파라칼레오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둘째 아들만 사랑해요?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해요.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자꾸 책망하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했던 사람은요, 바깥으로만 제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깥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자기를 사랑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참았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개념을 바꾸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철저하게 오해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찬밥이구나. 정말 찬밥입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 동생이 가출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와 그 거느렸던 수많은 세월들과 추억들과 그 아름다운 비전 공유와 그 밥상 공동체와 그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그것은 둘째 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빈 공간이에요. 오로지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또 하나. 자, 들어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받아갔어요. 9분의 2 받아갔어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안 주든지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 다음 상속자인 첫째 아들이 동생한테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9분의 7이 자기 거예요. 자, 또 하나. 둘째 아들이 개가천선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이 불어났다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첫째 겁니다. 첫째 거. 그게 법이에요. 유대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하고 나는 찬밥이네 라고 하는 찬밥의식이 딱 들어가니까 그 많은 소 중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다고 삐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섭섭병이라고. 섭섭병 든 거예요. 섭섭병.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또 첫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성경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는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친구들 보면서, 특별히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이웃들 보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사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거나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썰렁해요, 썰렁 안 해요? 이게 찬밥이지요, 찬밥. 사람이 약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한테 해 끼친 것도 없고 나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괜히 질투나고 약오르고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첫째 아들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냥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단수로 하면 안 되고요, 돌아온 탕자들 이야기예요. 그놈도 탕자고 이놈도 탕자요. 둘째 놈은 바깥에 나가 있는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하면요 우리는 똑같이 첫째 아들 돼버리는 겁니다. 탕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생각을 살짝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살짝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 의식. 시작. 요셉 의식. 찬밥 의식이 아니라 요셉 의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셉 의식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는요 그 당시 최고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왕의 호위무사였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대로 하자면요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 밥 안 굶기려고 애굽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면 손할걸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이웃이나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말이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인정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속으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내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너는 내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기도하고 축복해가지고 너 잘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요, 딱 맞는 성경적인 생각이고 정답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잘 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요셉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원래 이게 초점이 아닌 게 아닌데 되게 이 아버지를 보면서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뭔가 하면요, 동생 잔치해 주는 거 좋다 이거야. 내가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이런 거 아니라 이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전 재산과 전 농사를 내가 다 짓고 있는데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고 잔치하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공감되십니까? 여기에 제 또래 위에 살았던 그 분들은요,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특별히 장남들은 내 동생한테 재산 주고 내 몰래, 우리 마누라 몰래 그냥 뭐 반찬 사주고 이런 거 알겠는데, 내가 반찬 사준다고 돈 준다고 뭐라 하나, 나한테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나도 축복하면 가져줄 건데 왜 내 몰래 잔치해 주냔 말이에요. 보니까 두 분이 지금 상처가 확 올라온 분이 계시네. 이런 의문이 던져졌어요. 난 이런 설교 처음 해보네. 들어보셨어요? 그런 설교?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얻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야기할 틈도 없이 잔치를 벌여줬는지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같이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칙싸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는요,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다 해보셨죠, 그죠? 아버지한테 예단 맞더라도 요런 거를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마음을 녹여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날 보자마자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바로 도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면 실컷 아버지 붙들고 잘못했다고 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가지 카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카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들 취급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 세 가지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이때 종이 있었거든요. 그 집의 종은 정규직, 품꾼은 일용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싹싹 빌면은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겠나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자, 드디어 고향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 멀리서 어떤 뚱뚱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버지예요. 멀리서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오는지 아니면 용서해주러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아버지가 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 자체가 뛸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막 그
두꺼운 원피스를 입고 막 뛰어오는데 말이죠. 근데 보니까 얼굴이 막 눈물 범벅이야. 눈이 너무 애처로워.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막 불러. 딱 봐도 용서해주는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실컷 울었어요.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그 다음에 세 마디 말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21절과 22절에 있어요. 자, 여러분 봅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첫 번째 맞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 말 맞죠? 두 번째 말까지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세 번째 말은 없어. 세 번째 말이 없다고. 세 번째 말이 뭔데요? 품꾼이 하나를 읽어주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을 딱 끊어버리고 말문을 탁 막은 다음에 마지막 말을 못하게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하면서 잔치를 이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는 자체가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요, 손에 반지, 가락지를 끼는데 반지를 꼈다는 자체가 아무리 양아들이라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왜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동생 왔는데 잔치해줘도 좋겠나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잔치해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요. 완전 거지 형세예요. 실컷 울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얼마나 바깥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했는지 완전 자아가 무너져 있고 낮은 자존감에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 말하도록 두면요 더 비참한 정말 참혹한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더 이상 비참하게 안 하려고, 더 이상 자존감 낮게 안 만들려고, 더 이상 그 아들 스스로 모욕감을 주지 않으려고. 무슨 소리냐. 네가 비록 집을 나가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더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안아주기를 원한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고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우리 아들 왔다. 제일 좋은 옷 내 입혀라. 반지 끼워줘라. 신발 신게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급한 마음에 그 큰아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말이죠, 그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딸이 있는데 딸이 오랜만에 엄마와 음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딸이 뭘 음식을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양념 얼마나 넣어야 돼요?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적당히. 소금 간장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설탕은 얼마나 넣어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버지 뭐 잡술랍니까? 그랬더니요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워. 적당히 아무거나 이게 제일 어렵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모호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모호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더자가 붙어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돈 좀 벌어놓고 올게요. 술, 담배 끊고 올게요. 11조 가지고 올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일 쳐다봤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쳐다볼 수 없느냐? 자칫 한눈 팔다가 죄책감 때문에 돌아갈 수 있거든요. 자칫 한눈 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아들 올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 강렬한 초청 앞에 다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